바울은 디모데 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와 연관된 부분이 신자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4장 13절부터 18절에서 이미 주 안에서 잠자는 신자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산자들과 함께 영광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은 앞선 신자의 부활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해, 곧 주의 강림 시기와 때에 대한 이해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5장 1절부터 11절에 주의 날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깨어 근신하라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5장 3절에 기록된 평안하다 안전하다의 말을 당시 로마 제국의 모토와 연관하여 살펴보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는 말은 로마 제국의 통치가 로마 제국 내의 시민들에게 평화와 안전을 가져온다 라는 팍스 로마나 라는 모토와 연관된 걸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로마 황제 가이사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주인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위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 참 평안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로마 제국이 말하던 평화와 안전에 안주할지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런 내용과 연결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낮에 속한 사람들이고 빛의 아들들입니다. 따라서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처럼 어둠의 행동을 하지 말고 낮에 깨어서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의 모습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았던 모습을 다시 기억하게 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재림의 때를 생각할수록 서로 권면을 하고 덕을 세워가며 힘써야 합니다. 반면에 어둠과 밤에 속한 사람들은 주의 날을 호련히 맞게 되는데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할 그때 멸망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밤에 도적이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말 호련한 멸망을 선언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또한 깨어있기를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주의 날이 호련히 갑자기 임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을 합니다. 그럼 이 주의 날을 생각을 하며 혹은 이 주의 날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긴장하며 경직되게 사는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일상의 삶을 소홀히 여기며 무시하며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삶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낮에 속한 자처럼 빛의 자녀처럼 하루하루 투명하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혹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모습이 주의 날을 기다리며 혹은 주의 날을 바라보며 사는 삶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인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투명하게 비춰지고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12절부터 22절 말씀은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고 23절부터 28절 말씀은 기원과 끝맺음 내용이 나옵니다. 12절부터 22절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일종의 미조직된 상황과 환난받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교인들끼리 서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치는 장로,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지 않은 그런 점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장로를 공식적으로 세울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급하게 떠났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다스리며 권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를 보면 가르친다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일종의 미조직 교회의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너희들이 알라라는 말이나 귀히 여기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혹은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가르침과 지도자가 필수적입니다. 지도자의 바른 가르침으로 교회는 온전히 세워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공적으로 세워지진 않았지만 유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교회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반목하기보다는 그들을 잘 인정하고 귀히 여겨야 했습니다. 때때로 공식적 지도자가 없는 것이 교회의 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화목하고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잘 인정하여 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님과 장로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며 또 그들의 노고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지 늘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과 불화하기보다는 사랑 가운데서 화목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14절 15절 말씀은 환난과 연관하여서 교인들끼리 서로 가져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언급됩니다.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습은 앞서서 거짓 종교 지도자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세속과 종교를 구분하여서 세속의 삶 가운데서 그러니까 일하는 모습을 소홀히 여기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한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권계하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환란이 일 때는 특별히 약한 자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서 바울은 역시 약한 자를 잘 돌보라고 이를 잘 관심을 갖고 쳐다보라고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못살게 구는 사람들을 특별히 염두에 둔 표현으로 언급됩니다. 바울 서신은 종종 대적자나 원수에게도까지라는 뜻을 강조할 때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자들에게까지 어떻게 하라고 권면을 합니까? 손으로 대해야 한다고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돌아볼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난에 있는 성도가 다른 사람들 대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약한 자를 돕는 겁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일 때는 일반적으로 약자가 더 위험하고 취약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는 신앙이 약하고 마음이 연약한 자를 더 돌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또한 환난 가운데 혹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관심이 약한 자,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의 우리의 관심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늘 돌보며 교회 몸된 교회가 이런 약한 자들이 뒤처지지 않고 함께 건강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환난을 일으키는 자를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핍박하는 자가 무섭고 원수가 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들조차도 사랑으로 승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거듭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승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모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서 누가 해코지를 하거든 혹은 우리를 향하여서 누가 안 좋게 하거나 혹은 미워하는 모습들을 보이걸랑 비록 그 마음이 쉽지는 않고 그 마음이 어렵겠지만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머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모든 문제를 신원하여 주실 하나님께 맡기며 선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16절 18절 말씀은 또한 환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는 슬퍼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환난을 받지만 그것들을 이겨내 기쁨으로 살라라는 뜻일 겁니다. 또 하루 종일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환난에서 이길 힘은 기도뿐이라는 점을 이렇게 또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한 안 좋은 일 또한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환난이 있을 때 환난에 매몰되기보다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환난 속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반복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에 있는 성도는
환란의 가운데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 스스로를 세우지 못하면 곧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 세 가지를 간결하게 제시를 합니다. 환란이 힘들어서 슬픔에 빠질 수 있지만 거기 매몰되지 말고 기쁨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힘을 유지하는 비결일 겁니다. 그 결과는 결국 환란 중에도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나고 감사가 연결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그런 감사의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바로 그 비결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이 권면은 환란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복된 모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환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환란에 매몰리어서 슬픔에 빠질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거기에 매몰리어서 한없이 낙담하며 살아가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약한 모습 또한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조직된 교회의 상황을 반영한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미조직된 교회는 어떤 공적인 지도자의 가르침이 부족하기에 성령께서 여러 사람에게 예언으로 나타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나타나시는 성령을 막지 말며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언을 경시하지 말고 예언이 진짜 성경으로 말미암는 것인지 오히려 판단하고 분별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지도자의 미조직된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도움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도자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잘 따져야 하고 또 검증되면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조심스레 분별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위험을 하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악은 언제나 버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다 모든 것들을 알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이와 연관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마치 성령님이 아니라 다른 그릇된 요소가 끼어 있는 것처럼 의심을 하고 바라보는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일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이 성령님의 모습인지 잘 분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늘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아름답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교회일수록 환란에 처한 교회일수록 이런 모습들이 더욱더 간절히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님이 지금 안식년 기간 가운데 있을 터인데 우리 모습 가운데 목사님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 복된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아름답게 복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된 광주 영광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3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들을 요약을 하면서 이 가르침을 따라서 주의 강림의 때까지 거룩하고 온전해질수록 애써야 한다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소망이 있고 확신 가운데 주의 날을 기다릴 수 있음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끝맺음 인사를 하면서 유독 반복되는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26절에 마찬가지로 형제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27절에 보면 형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듭거듭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겠습니까? 왜 거듭거듭 사용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상황이기에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라는 일을 계속 반복을 한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너희들이 환난을 받고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 결코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걸로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또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코 우리 혼자가 아니며 우리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수고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들과 함께 손잡고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또 이 교회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터이나 결코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만 힘들다고 낙담하며 괴로워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사랑으로 붙돋아주며 서로 격려해주는 옆에 있는 성도들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함께 하면서 우리 광주 영광교회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의 몸 된 교회, 이 광주 영광교회가 비록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안식년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년 기간 중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복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광주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 감사주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비록 어려움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비록 환난이 모든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심지어 우리의 약함 또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추수 감사주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